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도 다시 삽니다. 부활의 은혜로 가슴이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그리고 고난 주간에 뭘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슴 뛰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뛰세요? 아니, 하나님 가슴 뛰게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우리 가슴이 뛰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순절 새벽 기도를 지나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100번, 1000번, 10,000번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1000번 싸워도 10,000번 싸워도 이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다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 때문에 막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막 행복하고 그러세요? 얼굴 보니까 찌들린 것 같아요. 뭐에 찌들린지는 모르지만 감동도 없고 가슴 뛰는 마음도 없고 미적지근하니 냉랭하게 식어서 어쩌면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막 가슴 뜨겁게 보여요? 아니면 차갑게 식은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바쁜데 그 부활의 주님 생각하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막 바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지 걱정 근심도 많고, 그래서 그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목사님.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 가슴 뜨거운 게 사라지고 미지근하고 냉랭해지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 가슴 뛰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괜찮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개 끄덕거려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언급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곳인데요, 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인데 칭찬할 것들을 언급한 다음에 책망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사랑할 때 어떤 줄 아시죠? 네? 물불 안 가려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 뭐까지 넣는다고 그래요?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막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떨까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하고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막 추려내느라고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르냐 안 바르냐 막 이렇게 눈을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언제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옛날에요, 우리 예수님 좀 오래 전에 그랬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어디에 모임이 있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냥 반가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라도 아이고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면 먼저 어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혹시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이 혹시 신천지의 추수꾼이 아닐까? 열심을 내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러다가 발톱 드러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분위기가 식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그런 이유가 있어서 식어졌대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잘 이해하시잖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으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주님이 이유를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차가워진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를 옮겨버릴 거다. 교회를 사라지게 해버리겠다. 세상에 그 사랑만은 우리 주님이 이거 해야 될 소리 있고 안 해야 될 소리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가슴에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뜨거움을 간직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키스탄 북서부에 페샤와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 세인트 처치, 그 파키스탄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여지없이 가하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역사가 130년이 됐답니다. 무슬림들이 핍박하고 둘러싼 가운데 130년을 견뎌온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명 정도 된대요. 2013년 9월 22일 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 와가지고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요. 2번이나. 극단주의 무슬림 세력들이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9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요, 144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자 중에 절반이 중상자예요. 그래서 그때 고아가 된 아이들이 18명, 한쪽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45명.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 소식을 듣고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는 특별 헌금을 했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온 선교사님으로부터 더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다음 주일날, 폭탄 테러가 일어난 그 다음 주일날 성도들이 몇 명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이번 주에 막 그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당연히 안 나오죠. 못 나오죠. 근데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한 그곳에 중상자들을 제외한 어린아이부터 목발 짚은 성도들까지 다 예배를 나온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폭탄 3개가 아니고 4개, 5개, 10개 던져봐라. 우리가 그것에 굴하는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박해 우리 굴하지 않는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그런 박해가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종종 일어났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이제 그 높은 탑 위에 십자가 세워야 되잖아요. 십자가 세워야 되는데 한 집사님이 십자가 붙들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어디서 갑자기 탕 소리가 났어요. 총에 맞고 그냥 거기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이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이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세려고 하는데 또 총소리가 들린 거예요. 9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끝끝내 십자가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출 수 없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교회가 130년 이상을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 가슴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식어버리고 냉랭한 사람들은 일상적인 것들을 봐도 다르게 봐요. 우리 요즘 이제 봄이 돼가지고 막 살아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잎사귀가 안 난 나무들도 있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보면서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에이구, 봄이 왔는데 아직도 저것은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오히려 뭐 이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어때요? 와우, 봄이네.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력을 자랑하고 이제 이렇게 막 잎을 피고 좋겠다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들뜬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달라요.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겪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렇게 마음에 불평을 쏟아내기 바쁘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그 고난의 뒤에 감춰진 복이 얼마나 클까 기대해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복이 너무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시죠? 한번 뜨거워져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막 한다고 뜨거워질까요? 여기서 막 제자리에서 뜀뛰기를 막 한 수천 번 한다고 막 뜨거워질까요? 몸은 뜨거워질 수 있죠. 근데 마음은 지쳐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너 빨리 뛰어. 빨리 뛰라 그런다고 얘가 뛰어요? 야, 지금은 안 돼. 서서히 뛰어. 서서히 뛰어. 근데 이 심장은 내 명령에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뛰어요. 우리의 믿음의 뜨거움이나 그런 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의지로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막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 오시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네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냉랭해져 버렸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코를 빠뜨리고 내려가고 있어요. 마음이 식어져 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막 서로 대화하다가
당신은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께 면박 줬어요.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식어버릴 대로 식어버린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 성경을 얘기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아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날이 이제 저무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서 밥 먹고 거기서 이제 자고 그러려고 하는데 예수님 가려고 그러니까 당신 우리하고 함께 가자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 마을에 이제 뭐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누군 줄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어디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그들이 이런 말하죠.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졌는데 누구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래서 원래 엠마오로 가려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다시 오던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막 달려간 거예요. 예루살렘 뭐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달려갔을까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 얘기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대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보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떼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랐어요.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싸늘해졌는지 몰라요. 그만큼 싸늘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 봐도 그들이 감동이 없어요. 뭐예요? 귀신 봤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막 떨고 있는데 너희들 봐라, 내 창자국하고 내 멋자국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영이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어서 그것을 잡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잡수시고 나서 그들에게 했던 게 뭘까요? 다 봤지? 하고 예수님 또 뿅 하고 사라지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봤으니까 됐어, 이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봤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까도 우리가 32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뭐 뜨거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문법적인 용어로 하면 수동형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막 뜨겁게 하고 싶다고 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나를 뜨겁게 하는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고 싶어서 뜨거워진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뜨겁게 한 거예요.
누가 뜨겁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차가워지고 냉랭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분은 누구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뜨겁게 된다라는 말은 한 번만 뜨겁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뜨거운 게 아니고 계속해서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다 슬픈 빛. 이건 뭐예요?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냉랭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엠마에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시리에 빠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어디로 다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힘차게 그들이 다시 뛰어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뛰어갔는데 그냥 뛰어간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 어때졌다고요? 와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예수님 만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이 심하겠어요. 부인한 것도 참 미안한데 그 예수님 죽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미안할까요? 두고두고 미안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 만나셨어요? 예수님 베드로 만나가지고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식어진 가슴에 대고 한 말이 뭐냐면 너 나 사랑해? 너 아직도 뜨거워?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뭘 물어보신 거예요? 너 아직도 뜨겁냐?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졌을까요?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뺑이 40년 동안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 은과 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보니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그 가슴에 감출 수 없는 뜨거움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들어가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거기 목양실에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남편 집사님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7년 전에 암을 앓았는데 최근에 다시 재발원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암이 생기고 이제 치료하면서부터 뭔만 집중해요? 암만 생각하는 암만 생각하고 그게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막 하나님 내가 숨겨진 죄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죄까지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막 죄하고 암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암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자, 답은 또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암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답은 잘해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누구를 집중하냐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스카프 쓰고 찬양대에 앉았던 그분이 머리가 긴 머리를 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뭐에 집중하니까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나의 부족함까지 이해하시고 내 이름 아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늘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기도 하고 누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답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의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죠? 32절, 46절, 47절에 여러분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차가워진 가슴을 뜨겁게 하신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위로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승리를 부르게 하는 승리자로 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기쁨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식어져 버린 가슴들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남현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건강했어요.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이분이 이제 군대를 갔다가 20대 초반에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뼈가 부러지면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 목의 신경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조금만 기침만 해도 막 통증이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많이 수술하고 치료를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뭔 줄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아파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는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최초로 중증 장애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가 나라에서부터 여러 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젊은이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뜨겁게 해서 결국은 그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을 깨닫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도마는 어디 그때 외출하고 없었어요.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막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대. 우리가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는지 나는 안 믿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지 못 믿어. 그렇게 해서 8일이 지났어요. 8일 후에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다는 듯이 도마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만져봐. 보여주신 거예요. 만져봐.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백을 드리게 되죠. 도마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뜨거운 가슴으로 바뀌어진 도마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답니다. 뭐가 그를 전혀 달라지게 했을까요? 마음의 뜨거움이 그를 전혀 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뜨거운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뜨거운 가슴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늘 뜨거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올 한 해, 아니요, 우리의 호흡이 닿도록 펄펄 끓는 뜨거움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즐거운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가슴 뜨거운 인생.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 알려주시고 붙들게 하셔서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일들 증인 삶 감당하다가 뜨겁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